2018년 2월 8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잠언 15장 1절에서 5절. 현명한 자의 혀는 지식을 올바로 사용하나 어리석은 자들의 입은 어리석음을 쏟아내느니라. 주의 눈은 어느 곳에서나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살피시느니라 하였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성경 66권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믿는 자들에게 천국 시민권을 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다. 말씀을 가지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말다툼하고 논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크게 두 가지로서 분류된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과 그 반대로 말씀을 가지고 논쟁하고 변론하는 자들로 구분할 수 있다. 논쟁하는 자들은 교만한 머리에 지식을 가지고 머리로 헤아리는 자들이다. 하나님이 웃으신다는 것이다. 어리석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들 무엇이 나오겠는가다. 하나님은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신다는 사실이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초림하셔서 승천하시기까지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셨다. 그 반면에 다른 한쪽에서는 피조물인 인간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논쟁하며 변론하였다. 그러나 성경은 변론과 논쟁은 믿는 자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하였다. 잘못하다가 성령 회방죄에 걸려 사심을 받지 못하는 죄만 남길 뿐이다. 말씀을 가지고 사사건건 논쟁을 즐기고 판단하는 자들은 천국문만 자신이 막을 뿐이지 자신에게 아무 유익이 없고 그 비방하고 판단하는 심판의 잣대가 자신을 찌른다는 사실이다. 지금 이 시대 종말의 때에 예수님의 공중재림 휴거가 임박한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성경 말씀에 더욱 열심히 순종할 때이지 남의 일에 콩나라 판나라 논쟁하고 말다툼할 때가 결코 아니다. 인생 100년도 채 못 사는 인생들의 지식과 경험이 많다고 한들 얼마나 많을 것이며 배웠다고 한들 인간의 머리로서 얼마나 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얼마나 탁월하게 나오는가다. 인생을 만드신 창조주 앞에 벌레 같은 인생이 아닌가?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은 변론과 논쟁의 재료가 아닌 나 자신을 부인하기까지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고 사망 선고가 되어져서 철저히 순종하고 사랑해야 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지금은 나 자신을 점검할 때이다. 말씀 앞에 자신 모습이 순종하려는 자의 모습인지 아니면 머리에 먼지 같은 지식으로 억지로 풀고 판단하며 더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판단의 잣대를 들여대며 성령 해방거리를 제공하는 장본인가를 조심스럽게 점검해야 할 때이다. 회개할 기회가 늘 있는 때가 아니다. 이 땅에 잠깐 사는 날들이 그나마 회개할 기회이다. 하나님이 손을 거두시면 그때는 회개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다. 그래서 만사는 때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항상 판단하는 자들은 자신의 것은 옳다고 하는 교만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는 거리가 먼 자들이다. 두려움과 떨림을 아는 자이고 천국 지옥 회개를 아는 자이면 판단의 잣대를 들여대지 않을 것이다. 심히 두렵고 떨리는 이때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같다. 천국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가는 곳이지 말씀으로 끊임없이 논쟁하고 변론하는 자들이 가는 곳이 아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모두가 분별해야 한다. 아무리 가까운 부모 형제 인맥이라 하여도 말씀을 가지고 늘 논쟁을 하며 상대를 폄하하고 물고 뜯는 자들은 멀리해야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 아무리 지식적이고 듣기 좋은 옳은 소리처럼 들릴지라도 그것이 논쟁과 변론을 부추기고 더 나아가서 그러한 이슈로 인하여 은연중이라도 자신들이 남들보다 더 의롭다는 자랑의 뉘앙스가 비춰진다면 그 소리는 결코 진리가 될 수 없다. 풍전등화의 위기의 때에 말씀을 순종하기도 촉박한 세월을 살고 있는 휴거 성도들은 말씀으로 논쟁할 만큼 한가로운 때가 아니다. 자신을 생명길로 인도하는 목회자인지 말씀에 순종하도록 돕는 목회자인지 아니면 논쟁거리를 제공하여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자인지 반드시 분별해 보아야 한다. 지금 자신이 회개하며 십자가에서
죽은 모습이 보여지는지, 하나님 앞에 순종과 영원 사랑으로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있는지, 목숨을 다해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하는지 자신을 철저히 점검하는 길이 생명이 살고 영생의 길이 된다는 것이다. 항상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가지고 논쟁하며 따지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거절한 자들이다. 요한복음 12장 48절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말한 그 말이 그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 하였다. 심판날에 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증인들을 부르신다는 사실이다. 그 증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절한 자들을 대해 불리한 증언을 할 것이다. 그 증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자체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말했던 모든 말들이 그날에 너를 심판할 것이니 나의 말이 그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마음을 잘 다스리고 지켜야 한다. 그러므로 자신의 인생은 자신의 것이 아니다. 휴거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한다. 예수님이 핏값으로 자신을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것이다. 자신의 모든 삶이나 가정 또한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다. 교회도 나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자신에게 맡겨주신 직분도 자신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소유권과 자신의 생명까지도 명백하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늘 인정하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늘 자신과 함께 하시고 평안을 주신다는 것이 현실이 된다. 요한복음 3장 30절 그분은 융성해야만 하나 나는 쇠잔해야만 하리라 하였다. 휴거 성도들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높여드리며 사랑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휴거 성도들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적인 생각은 과감하게 버릴 줄 아는 강한 개혁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휴거 성도들은 무엇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무슨 날을 정할 필요가 있는가? 지금 하늘빛 무용교회는 초대교회와 같다. 사랑과 순종으로 하나가 되어 섬기고 나누며 고센 땅의 복을 누리며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여 영원 사랑으로 진리를 향하여 영적인 싸움을 잘하고 있다. 전세계 하늘빛 무형교회 수유거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 순종과 사랑으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좁은 길 좁은 문을 잘 통과하며 철로 역정의 길을 잘 걸어왔다. 세상과 구별되어 삶을 살아오며 세상의 욕심과 안목과 정욕을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외롭고 힘든 길을 걸어온 것이 그날의 영광이 될 것이며 세수를 세부대에 담아 풍성한 열매를 맺은 자들이 된 것이다.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고 시원케 하는 복 있는 자들로서 그날의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줄 것이다. 회개의 열매를 맺어 정결하고 거룩한 예비된 주님의 신부로서 인내의 믿음을 잘 지켜 영광스러운 그날이 되어야 한다. 믿음은 끝까지다. 항상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삶을 살아야 하고 천국 가정 이루고 삶이 기도가 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야 한다. 그래서 주님 사랑과 천국이 목표가 되어야 천국 들어갈 수 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날이 갈수록 영적 육적이 고센 땅이며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한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지금 마라톤 선수가 골인 지점인 승리의 기점을 향해 승리의 깃발을 드는 순간 앞에 온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승리의 기쁨의 그날을 보며 마지막 남은 시간 영적 전쟁의 정예부대 용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목적은 천국 예루살렘성으로 입성하여 들어가기 위한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내가 배운 것과 확신한 것에 꾸준히 거하라. 내가 누구에게 배웠는가를 알며 또 어릴 때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으니 그 성경은 너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할 수 있느니라 하였다. 휴거 성도들이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마음을 알아야 한다. 세상에서도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는 효도하는 자녀가 될 수 없다. 세상에서도 자신의 부모에게 효를 다하지 못하는 자,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자가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으며 경배할 수 있으며
십자가 사랑을 알 수 있는가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이 되라. 그래야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 받는다.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부모의 마음을 알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십자가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아는 자이다. 이렇게 부모 사랑, 하나님 사랑을 아는 자는 진짜이기 때문에 당당하다. 그렇지 못한 자는 가짜이기 때문에 당당하지 못한 법이다. 진짜 지폐와 가짜 지폐가 있고 진짜 보석과 가짜 보석이 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가짜들이 가짜 확신을 가지고 덮판을 치고 있다. 오히려 이 세대는 진짜 복음을 믿고 가는 자들은 이단으로 정죄될까 봐 당당하게 외치지 못하고 있다. 왜인가? 루시퍼에게 속아서 그런 것이다. 진짜일수록 사단이 더 강력하게 공격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66권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인 선지자, 사도, 선견자들이 진짜이기 때문에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당하며 고통을 당하면서 죽임을 당하였다. 예수님도 사도들도 초대교회 백성들도 다 그랬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에서 불시험을 당하거든 오히려 기뻐하라고 하셨다. 그러나 하늘문이 열리고 천국문 앞에 이르기 위해 달려가는 휴거 성도들은 회개의 복음, 천국 복음인 공중재림 휴거는 진짜 중에 진짜라는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천국 소망을 가지고 가는 휴거 성도들은 자존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진해야 한다. 왜 진짜가 가짜 앞에 주눅이 들어야 하는가? 오히려 가짜를 붙잡고 천국 간다고 가짜 확신에 빠진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더 확실한 천국 복음 안에서 영혼들을 위해 부르짖고 기도해야 한다. 예수님은 어느 곳에든 담대하시고 당당하게 귀신을 내쫓으시고 천국 지옥에 대하여 말씀을 선포하셨다. 초대교회 사도들도 어디를 가든지 당당하게 천국 복음을 전했다.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다. 세상의 권력 앞에서도 비굴하게 무릎을 꿇지 않고 타협하지 않았다. 왜인가? 질그릇인 자신 안에 진짜 보석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사도들은 천국을 알고 생명이 어디서 왔는지 영생복락이 무엇인지 자신이 죽더라도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본향집으로 간다는 것을 안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었다. 끔찍한 순교의 그 현장에서 썩어질 육체를 담대하게 내놓은 것이다. 사도들은 예수를 위해 죽으면 더 엄청난 하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순교에 자신들의 몸을 던진 것이다. 이 확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예수를 위해 하나뿐인 자신의 생명을 내놓을 수 있었겠느냐? 자신의 영혼을 생각하는 자라면 십자가 보혈 의지하여 회개의 삶을 살 것이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회개부터 목회자들이 가르치는 것이 설교다. 회개치 않는 상태에서 진리의 말씀을 그 속에 넣어준들 말씀이 죄된 자의 마음에서 자라날 수 있는가? 아니다.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받아야 말씀이 그 마음 신비에 새겨지며 자라나는 것이다. 그래서 회개가 빠진 것은 가짜이다. 그러므로 영적인 세계에서 진짜는 진주와 다이아몬드 같이 아주 희귀하다. 왜인가? 영적으로 진짜를 붙들면 천국 가는 것을 루시퍼 사단이 알기 때문에 그의 졸개들이 총력을 다해 가로막고 회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짜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더 많은 가짜들을 섞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아주 위험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이곳 저곳을 쫓아다니는 것이다. 은사와 능력이 나타난다고 사람들이 몰린다고 함부로 믿고 따라가고 자신의 영혼을 맡기다가는 멸망당할 수 있다.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가 열매가 맺혔는가 항상 시험해야 할 것이다. 그 나무에서 열매를 보아서 알 것이다. 사람이 앞서 나오고 사람이 영광 받으면 가짜이다. 영혼들이 천국 가는데 관심이 없고 회개를 외치지 않으면 가짜다. 자신이 붙잡고 있는 회개복음, 공중재림 휴고 천국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확신하고 따라가고 있는가?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며 초대교회 같이 잘 가고 있는가? 반드시 분별하여 자신의 영혼을 맡기고 생명길을 가야 한다. 확신도 없으면서 두려워서 따라가고 마지못해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자신의 영혼과 기도한 영혼들을 위해서는
복음은 명료한 것이고 확실한 것이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진짜라면 목숨을 걸고 믿고 가야 한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대단한 확신으로 되었음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는 것을 너희도 아는 바라 하였다. 그러므로 자신 확신은 자신에게 체험해서 확신되어진 믿음에서 나온다. 야고보서 2장 14절. 나의 형제들아 만일 누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천국 복음 안에 들어와서도 회개가 터지지 않고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고 형식적인 기도와 영적 싸움을 하지 못할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지만 체험 없이 율법적인 지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바리새인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의 특성이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아는 것이 능력이고 믿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 아는 것이 확신 있는 믿음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반드시 체험하고 경험해 보아야 한다. 사과 맛을 아무리 말로 설명한들 그 맛을 어찌 알겠는가? 하나님의 말씀도 예수님 말씀도 예수님의 살아계심도 마찬가지다.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체험해 봐야 한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라는 것을 체험해 보지 않고서 어떻게 알겠으며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도 삶 속에서 체험하지 못하고서야 어찌 알겠는가다. 성령으로 체험해 보지 않은 지식적인 믿음, 관념적인 믿음은 결국 자신을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왜 자꾸 천국, 지옥과 회개 복음이 의심이 들고 믿음이 약해지는지 알아야 한다. 성령으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직접 아니면 가까이서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먼 발치에서 지켜보기만 하면 의심이 떠나지 않는다. 가까이 가서 보고 들어봐야 한다. 전 인격으로 이것이 사실임을 체험한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 담대하게 전할 수 있다. 하나님은 자신의 믿음대로 행하시는 분임을 알아야 한다. 자꾸 의심하고 불신하면 결국 귀신이 틈을 타 이 회개 복음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복음은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이다. 성령으로 깨닫고 능력으로 나타나며 확신 가운데 거해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다. 회개 복음과 천국, 지옥 간증과 회개 복음을 기쁨으로 받다가 환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는가? 머리로만 알았기 때문이다. 지식적으로만 알기 때문이다. 반드시 이것이 확신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기도하고 회개하여 성령 충만 받아야 한다. 그리고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자에게 그것이 진실임이 증명될 것이다. 천국 가는 길은 쉬운 길이 결코 아니다. 좁은 길이다. 멀고도 험하다. 사단의 공격이 계속되는 것이다. 그러나 파도를 타는 것처럼 사단의 공격이 거셀수록 예수님께서 앞서 싸워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라. 주님이 사단을 통해 공격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자로 믿음의 차원을 높이시는 것이다. 영적 싸움에서 강한 자들로 세우기 위해서이다. 연단 없이 어찌 더 강한 군사로 설 수 있겠는가? 사단을 결박하고 영적 비밀을 깨달아야 승리할 수 있다. 그러면 자신에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마음에 심겨질 것이다. 그때 더 큰 확신 가운데서 능력이 될 것이다. 사복음서와 바울 서신은 모두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이야기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성경을 쓴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모두 다 순교의 자리로 나아갔다. 직접 보고 듣고 만진 증인은 예수 위에 죽을 수 있는 것이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과 사도들은 큰 확신 가운데서 다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었다. 하지만 지식적인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다. 지식적인 사람은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죽이는 데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식을 버리고 성령으로 가야 한다. 머리로 믿지 말고 가슴으로 믿어야 한다. 성령으로 깨달아야 열매 맺을 수 있다. 아무리 수십 년을 교회 다녔어도 성령으로 깨닫지 못하고 그저 교회 마당들만 밟고 다니기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시편 49편 20절.
사람이 존귀에 처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도다 하였다. 그러므로 천국 가는 길은 죽음을 내놓아야 갈 수 있는 길이다. 영혼 구원도 회개치 못하면 천국 갈 수 없는 것인데 부활 휴거는 영혼 구원보다 얼마나 마음의 믿음이 상승되어야 하겠는가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혼을 강건케 해주고 그들의 마음 안에 거하도록 권고하며 또 우리가 많은 환난을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니라. 그러므로 회개와 순종과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 둘을 다른 것으로 생각하고 나누니까 헷갈리는 것이다. 이 둘을 나누는 것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고 싸우는 것과 같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지금 입술만이 회개, 지식적인 믿음을 진짜 회개와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로마서의 그 믿음과 야고보서의 그 행함은 같은 것이다. 진짜 믿음은 행함의 열매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의 참된 믿음은 회개와 순종, 변화, 행함의 열매로 확증해야 하는 것이다. 무엇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할 것인가? 사복음서를 보면 알 수 있다. 예수님을 만난 뒤에 회개하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지 다들 죄악의 삶을 끊고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었다. 입술로만 하는 회개를 누군들 못하겠는가?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하는 그런 회개는 아무 소용없다. 손과 발을 찍어내는 아픔을 가지고 죄를 성령의 검으로 도려내고 십자가 보혈로 씻김을 받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회개이고 믿음이다. 니느웨이처럼 회개해야 니느웨이같이 용서받고 살아날 수 있다. 바울이 말한 그 믿음이 과연 지금 21세기 대부분의 교회들이 외치는 그런 지식적인 믿음일까? 전혀 아니다. 바울이 로마서의 믿음을 얘기할 때 지금 교회들이 믿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것일까? 전혀 아니다. 바울이 말한 믿음은 초대교회 당시에 회개하고 변화되는 믿음과 예수를 위해 사는 믿음, 예수의 죽는 진정한 믿음을 얘기한 것이다. 지금과 같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알고 입술로 고백만 하면서 교회에 다닌다면서 천국 간다고 한다면 누군들 천국 못 가겠는가? 1천만 교인이 거의 다 천국 갈 것이다. 그렇다면 그 길이 어찌 협착하고 좁은 길이라고 말하겠느냐? 지금 이 시대는 교인들이 편리하지 않으면 무엇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앙도 누시퍼가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 누시퍼가 인스턴트 시대인 인간의 안일함과 편리함에 발맞추어 칼빈 교리를 등장시킨 것이다. 아주 쉽고 누시퍼가 잘 가르치고 있다. 영적 기도 한 번 하면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것 또한 한 번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 영원히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고 인간 머리, 지식의 머리에 입력시켜 누시퍼의 인을 받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칼빈 교리에 입력된 자들에게는 처절한 회개와 돌이킴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누시퍼와 영적 전쟁에서 전쟁을 해야 한다. 기도의 싸움을 싸워야 한다. 휴거 성도들이 뼈저리게 알아야 할 것은 육체를 벗은 구원이 아니고 부활 휴거는 얼마나 좁은 길 협착한 길이겠는가. 가시밭길 돌짝밭을 맨발로 걷는 심정으로 가는 길이 에루살렘성 영광의 나라이다. 어렵고 힘들다고 쉽게 포기해버리는 자는 그 영광을 볼 수 없다. 죽더라도 배고파도 좁은 길을 기어서라도 지옥 가지 말고 천국에 들어가야 한다. 때가 너무 임박하다. 깨어있어라. 아멘.